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에서 굉장히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가 기도로 자신의 자녀들의 감기를 고친다고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가 그렇게 방치했다가 4명의 자녀들 중에 3명을 목숨을 잃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신고하지 않고 그 목사가 계속해서 살린다고 아이들이 시신이 썩어가는데 또 10여일간 또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발각돼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병이 걸렸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 있는 방편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학을 발달시켜서 의사와 병원을 이 땅에 많이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신 이 방편을 무시하고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자기 계시의 어떤 직통 계시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을 수 있다고 믿는 행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오해가 그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조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보면 개인의 회개와 개인의 회심과 개인의 어떠한 의무적인 일들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성도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신앙과 경건을 마치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신 것인 양 한국교회가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늘 말해왔습니다. 그 극단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땅 안에 있는 직장의 어떤 질서라든지 이 나라에서 만들어 놓았던 질서를 전면적으로 배격하고 완전히 세상과 결별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청년기 때는 노래방 가면 안 된다, 심지어 어떤 가요의 가사가 거꾸로 돌려봤더니 악마의 속삭임이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고 실제로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특정 분야로만 국한시키면서 다른 부분에서는 등지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강조하다가 나타난 결과예요.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이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극단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만 역사하고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극단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난리법석이어도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아.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불의한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불의함을 의롭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내 새끼들은 그곳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니까. 굳이 불의한 속에서 의롭게 할 필요가 없는 것. 마치 신앙이 좋으면 뭐만 해야 된다? 교회 안에 신앙 좋은 청년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 가라고 합니까? 신학교 가라. 그것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말해옵니다. 그런데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에 있어서 17조는 이러한
셋째, 넷째 교리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오해를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뭘 계속 읽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과 회개와 믿음의 과정을 계속 설명하면서 계속 뭘 강조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 왔습니다. 부르심도 사실 예정부터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심과 중생케 하심과 회개케 하심과 믿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사람의 죽어버렸던 의지를 다시금 하나님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솟게 하셔서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심도 가르쳤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사람이 행할 바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면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조에서는 제목 자체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조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도르트 신조는 그것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이미 앞서서 12조에서 하나님의 중생을 설명할 때 무엇과 연계해서 설명했습니까? 지금 찾아보셔도 찾을 수 없어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중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시켜서 생각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중생도 창조의 과정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재창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조라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포함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디에 역사하신다? 이 보이는 세계의 역사하심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중생 또한 그런 것이다 라고. 또 15조에서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케 하신다. 창조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당신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의 첫 시작에서부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고 특별히 인간을 존재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존재케 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시다.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뿅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을 창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다. 마치 뭔가 뚝딱뚝딱 만드는 것처럼 물질의 어떠함을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셔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실 때 또 어떻게 하십니까? 갈비뼈로부터 이렇게 빼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왜 그걸 설명할까요? 또 아담과 하와가 한 부부 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친히 관여하셨다 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 어떻게 존재케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어라. 제가 두 자녀를 놓고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손 틀어잡고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함을 반영할 수 있는 자녀를 주세요.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애기 갖다 놨습니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어떤 과정을 거쳐요?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남자와 여성이 성행위를 통해서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편을 허락하셨어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기도하여서 딱 있게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 존재 방식을 물질적으로 남자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자궁에서 만나서 수정하고 착상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인류가 존재하게끔 하나님께서 수단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자녀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보여주기는 누가 낳았어요? 여성이 낳았단 말이에요. 남성과 사랑함으로 이 수단을 통해서 낳았는데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라고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비적으로 뿅 하고 나타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뭘 쓰신다? 어떤 수단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고 코에 생기를 넣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담 너 있어 하고 이게 뿅 나타난 게 아니고 하와 너 있어 하고 뿅 나타난 게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있게 하셨다. 뭔가 물질적인 수단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 되어서 출산의 과정 그 수단을 통하여서 인류가 존재케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존재케 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 안에 뭐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농사 생각해 보세요. 농사. 하나님이 뭘 주셔야지 농사 짓습니까? 비를 주시고 태양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농사 짓고 살아가는 것이 태양의 신이 우리를 돌보니까 비를 불러오는 신이 우리를 돌보니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속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신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속해라 하니까 지속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사용하셨다고요? 비라든지 태양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이를 지속해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질적인 세계의 하나님, 영과 육의 모든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때에 그 관여하시는 수단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7조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다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17조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에도 관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수단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게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예요. 15조에서 밝힌 것처럼 창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첫 시작이 창조예요. 그리고 창조된 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유지하시는 방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케 하시는 방법 말고도 영적인 방식도 15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심으신다? 복음의 씨앗을 심기우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복음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가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창조의 개념과 창조와 섭리의 개념과 복음으로 인해서 중생되어진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놓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생의 과정, 우리의 영혼의 어떠함을 다루실 때도 반드시 어떤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처럼 굳어져 있는 죄인들의 마음을 살코기처럼 부드럽게 바꾸시는데 복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향성을 바꿔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 전파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복음 하면 뭐부터 생각나요?
설교가 생각나요.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설교.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에 대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봉사자를 훈련시키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 훈련되어지는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또 성취 안으로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권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설교 중에 말씀으로만 국한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설교로만 국한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박해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드러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그들이 가면서 뭐 했다 그러죠?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설교만 복음이라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박해로 인해서 피해서 도망한 사람이 전한 것은 복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흩어져서 뭐 했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떻습니까?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빌립이 가서 예배 중에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냥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한 걸까요? 네. 설교로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님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이 에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세례까지 줍니다. 예배 중에 한 겁니까? 그냥 한 겁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어떤 하나님의 예배 중의 일로만 이렇게 축약시키면 안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교회가 없고 아직 공적인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 그곳에 선교사가 들어가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설교를 못 하겠죠. 누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배가 없어도 가서 그들에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를 통해서 드러내주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돌보는 것 이 자체도 뭐냐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넓게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배에만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상의 모든 영역 안에 복음의 어떠함이 반영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창조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복음은 씨앗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자라갈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게 또 뭡니까? 그 복음이, 신겨진 복음이 자라가고 할 수 있는 것이 또다시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자라가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그 새로운 중생의 씨앗이면서 동시에 성화의 걸음이 되는,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를 처음으로 믿는 자도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미 믿었던 자에게 그 신앙에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진 일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어떻게 했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의 영역 안에 있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간절함이고 자기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방편 안에 머물러라고 사도들은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은 말씀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순서대로요. 말씀, 성례가 있어요. 성례는 어떤 것입니까?
성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성례를 사용하십니다. 먼저 성만찬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직접 만지고 맛보면서 실제로 물리적인 어떠함 속에서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내 안에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 삶에도 있어야 됩니까? 내 안과 밖 모든 곳에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됨이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경험하게 해줘요. 또 세례를 어떻습니까? 세례는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공동체를 택하시고 인도하심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녀, 저 자녀가 하나님의 친히 지켜주심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 또 자신의 세례나 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세례를 보면서는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다른 이들도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 전체를 돌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세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스려 가심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말씀과 성례와 뭘로 말합니까? 권징으로 말해요. 도르트 신조에서는 우리가 아는 외민에서는 은혜의 방편을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말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회에서 권징을 무시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권징을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은혜의 방편 말고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말씀과 올바른 말씀 선포와 올바른 성례 집행과 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지는 것이 참다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권징과 기도 다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도르트 신조에서 말씀하시는 그 권징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무턱대고 어떤 사람을 권징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기반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권징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살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신방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 중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성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을 앞두고 뭐 합니까? 교회가 광고를 미리 하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이 주님과의 식사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막 참여하는 것은 뭘 마시는 거다.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례를 앞두고 성만찬을 앞두고 뭐 합니까? 신방을 하는 거예요. 신방은 어떤 겁니까? 요즘에 어떻게 사세요?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이 집에 복 받으세요 해주는 게 신방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례를 앞두고 신방하는 것은 말씀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당신이 잘 서 있습니까? 라고 점검하는 거예요. 자꾸만 신방을 오해해서 목회자가 집에 찾아와서 이 집에 직접 와서 마치 푸닥거리 해주는 것처럼 애군들을 다 쫓아내고 뭐 그런 걸 신방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비로 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신방은 점검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인가라는 것. 그래서 성례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권징도 같은 맥락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뭔가 처벌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어떤 사람이 말씀을 권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서 탈선하여서 멸망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직전에 그를 건지고 살리는 방편이 뭐냐면 권징입니다. 치리함을 통해서 그의 범죄를 온 천하에 공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권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항상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교회의 당회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사람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권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언제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누가 하는 기도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많은 조국교회 안의 성도들이 무슨 기도하냐면 자신의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개개인의 목적을 또 심지어는 소원풀이하려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 안에 내가 머물고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자기 소원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영역에 내가 머물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거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기뻐하시고 어떤 부분을 슬퍼하시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로 자기를 점검하지 않으면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함이고 하나님과 대화함이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뭘 근거로 합니까?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지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참된 성도는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일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어떠함을 두고 나를 점검하는 것, 이게 은혜의 방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얼마나 존중하는 건지, 말씀의 자리, 성례의 자리, 하나님께 주시는 권징과 기도의 자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그냥 창조만 하시고 아니면 그냥 성도된 채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섭리하시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활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방식으로 활용하십니다.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은혜의 방편을 명령하셨어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기도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담당하라고 교회를 두셔서 우리를 잘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서 중생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일까지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과 방편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화되고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자라가지 않아야 됩니까? 자라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인 문제로 여러분들 자라가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적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 때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자라가지 못하고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멈춘 겁니까? 아니면 퇴보하는 겁니까? 자기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힘으로 쭉 걸어가는데 자라가는 것이 내가 바빠가지고 아니면 시험 들어서 딱 멈춰요.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나무 오르듯이 내가 막 나무 올라가다가 너무 힘 빠져가지고 딱 아이고 힘들어 좀 쉬어야지 손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이겁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인해서 자라가다가 잠시 멈추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가고 성화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라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다 멈추는 것은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없으면 멈출 수도 없어요.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이 시험 들어서 떨어지면 세상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장로님인데, 어떻게 권사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 많이 있어요.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준히 자라가야지 정상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자라가지 않고 멈춰 있는 것에 대해서 안주하시면 안 돼요. 멈춰버리면 죽은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교회 겨울 돼가지고 화분을 들어왔어요. 올해는 특별하게 2개가 더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파리 푸르는 거제요. 해년마다 어떻게 했냐면 겨울 될 때까지 방치했습니다. 이파리가 다 노루드름하고 실어들어도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어라 하면서 냅뒀어요. 그러면 싹 이파리가 죽어요. 퇴보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봄이 되면 놀랍게 다시 하나님 햇빛 주셔서 살게 하시면 다시 올라옵니다.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올해는 쟤네들 살아있음을 확인했어요. 시들지 않았네? 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시듭니까? 안 드십니까? 안 시들어요. 시든 것 떼어내도 또 납니다. 이렇게 햇볕을 안 보고 실내에 들어와 있어도 살아있다라는 거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사용해도 되고 안 되는 것처럼,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성례의 자리를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겨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내가 바빠서, 내가 시험 들어서 어떤 핑계 대면서 멈추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안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착각이에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멈추는 것은 없어요. 믿음이 멈추면,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끄심에 참된 그 의미를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수단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교회는,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을 잘 지켜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주십니다. 가족 예배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방편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 예배 안에 은혜를 못 끼치고 내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어떠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읽기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행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더 생각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너를 내가 성장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방편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겠다고 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교회를 성도의 영적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낳고 양육한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머니 되는 교회가 시행하는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기도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교회에 대한 성도들은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회 직분자들 또한 성도와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교회 안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직분자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직분자는 예배로부터 기인한 자들이에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직분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신 방편들을 교회는 잘 활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보시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교회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인 일에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수단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말씀으로만 해도 우리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수단을 사용하십니까? 도르트 신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단락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따라서 거기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를 이은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가르침으로써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유가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고 뭘 버리려고? 교만을 버리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그러므로 시작하는 부분 우리 한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긴밀히 짝지어 놓으신 것을 떼어 놓음으로써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긴밀히 짝지어 놓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긴밀히 짝지어 놓은 것,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떤 수단을 하나님은 활용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과 수단을 분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기라는 것이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세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권징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아무나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냥 감동 주는 대로 막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교회 안에 설교자를 두게 하셔서 그 설교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설교자를 성령님이나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 사람으로 해놨을까요? 우리의 악한 본성을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자가 내가 볼 때 별로야. 나랑 엇비슷해. 그러면 우리는 그 설교자를 존중합니까? 존중 안 하거든요. 나이가 적다든지 아니면 설교의 내용이 좀 빈약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흠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습게 여겨요. 하대하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은 우리의 겸손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엇비슷하고 연약한 자를 설교자로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상태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게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도르트 신조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교만을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성도와 똑같은 불완전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고 신방하고 권증하는 자들이 나와 같은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설교자의 어떠함을 집중하려고 해요. 설교자가 대언한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누구 목사님 알아? 누구 목사님 알아? 나 그 목사님 좋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전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주신 그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적인 세계만을 관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만 봅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물질적인 세계만 봐요. 물질적인 세계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까? 아니면 힘의 논리나 사람의 관점으로 봅니까? 사람의 관점으로만 우리는 쳐다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둠이 두렵습니까? 모르거든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앞에 수문이 있었어요. 꽤 깊어요. 거기에 많이 빠져 죽었습니다. 사람이. 우리 초등학교에 애들이 많이 빠져 죽었어요. 막 구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요, 구다는 날 기다렸다가 구다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 돈도 던지고 빵도 던지고 막 던져요. 애들 죽어서 갈 때 노잣돈으로 쓰라고 막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구다고 나면 저랑 저희 형님이랑 물에 들어갔어요. 며칠 전에 애가 빠져 죽은 그 자리에 잠수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버려진 동전들 줍고 잠수해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늘 놀던 자리 얼마나 깊은지 알아요. 거기가. 구다면 더 좋아. 가서 먹을 것도 건지고 돈도 건지니까.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수단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죽지 않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다 누구 안에서 통합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분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교회와 가정을 따로따로 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그래서 바른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굉장히 감동적일 거예요. 노래 제목이 장래의 희망이에요. 장래의 희망이라는 게 그 장래가 아이가 아니라 여예요. 영예. 장례식장 할 때 장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앞에 자기 아는 사람이 다 모였대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모여서 막 슬퍼한단 말이죠. 근데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 처음에 노래가 굉장히 담담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천국에 와 있어요. 사람들은 슬퍼하는데 자는 슬프지 않다.
그러면서 찬양의 모드로 바꾸면서 할렐루야를 막 찬양합니다. 내가 꿈꿔왔던 천국에 와 있고 당신들도 나와 함께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가사 내용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이 저는 그냥 연예인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의 밑에 댓글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찬송가보다 힘이 있다. 청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저 가요 하나에 다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거 보면서 놀라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 설교보다 훨씬 낫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 청년이 고심하면서 그 가요 안에 다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거룩한 영역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영역이 따로 있어서 분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에서 수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역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세상은 악하고 우리만 선하다는 식으로 살아가서는 곤란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영역 안에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성경적인 그 연약한 이해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영역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뭔가 규격을 세워놓고 장벽을 세워놓고 못 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세상과 담벼락 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배웠고 한 교회가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수 비와인가요? 그 친구도 그렇고 이찬영 같은 친구를 보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영역이 모든 곳에 있음을 그들이 거기서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유명하고 멋진 연예인이 되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편임을 인정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보다도 세상 속에서 뭘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외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교회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더욱더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